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라는 이 강구의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참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나한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얼마만큼일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좀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이게 참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기도는 응답 받고 계십니까? 응답을 받고 계신다고 우리가 뭐 주관적으로 생각하신다면 근데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으세요? 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부족하다라는 그 부족함이 이렇게 어떠한 잣대로 우리가 생각하느냐에 다르겠지만 대부분 우리에게 먹고 살 만큼은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의 불만은 뭔가? 우리의 불평은 뭔가?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얘기하고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의미는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 그러니까 꼭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은퇴 자금에 대해서, 은퇴 생활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분명히 은퇴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못하는 이유는 그 은퇴 자금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는 부족했는데 다른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미 은퇴하시고 또 잘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이슈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저희가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저는 그냥 우리가 이게 단순하게 이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나는 불평불만이 있지? 내가 회개해야 되나? 그러면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 라는 답을 찾기 이전에 저는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가르쳐 주실 때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아버지여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와 우리 기도하는 사람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가 기도하셨기 때문에? 누가 완성시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그걸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일들로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동참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봤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무리 해도 응답받지 않는 기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완성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간청의 기도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기도라는 것들을 저희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나라가 임하옵시오고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건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라는 것은 뭐냐면 내 삶 속에서 그 이미 임한 나라를 누리게 해주십시오라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도의 내용들, 기도의 방식들, 형식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에 의해서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아니면 불확실한 것, 내 노력을 더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건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그 양식이라는 건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 가장 생명을 유지하고 하는 가장 베이직한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다 이미 누리고 있는, 요즘 세상에서는 뭐 한 50년 전에, 한 100년 전에 한국 조선시대 때 이 이야기를 하면 이 의미도 상당하겠지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성인병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풍성이 주어진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그렇죠?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정말 기아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 개인만의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에만 그치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만 복받고 나만 일용한 양식을 얻는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를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이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뭘 놓치냐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주관하실까요? 누구를 들어 주관하실까요? 천사를 들어서 주관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관하시나요? 저는 천사를 주관하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주관하신다고 믿어요. 근데 그 하나 사람들을 주관할 때 가장 잘 활용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단순히 나만, 내 가정만, 내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용한 양식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세상들을 위하여 그것을 보내주는 일들, 긍휼을 베푸는 일들을 힘써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교회가, 그리고 심지어 이 나라가 기독교 교회라고 선포하는 그 사회가 왜 세상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지원하는 것들을 스탑할까요? 왜 그만둘까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괜찮으니까, 내 가정은 괜찮으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으니까, 미국은 괜찮으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 안에 우린 세상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왜 세상을 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논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먼저냐 빵이 먼저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고 빵만 주면 배부르고 하나님 안 찾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일들에 과연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일용한 양식은 생존에 필요한 양식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양식이겠죠. 여러분, 오늘을 위한 양식,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내와 싸우는 그 토픽 중에 하나가 냉장고 이슈입니다. 저는 항상 냉장고를 보면서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종종 냉장고 청소를 하면서 버려지는 그 음식을 보면서 재료를 보면서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 때를 맞춰서 저희 아내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거 굳이 이거 안 사도 되는 거 왜 사?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아내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 문명이 발전되면서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그 스토리지에 아니면 냉장고에 이렇게 저장하는 것을 우리는 부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 냉장고가 없었을 때 그런 시스템은 결국은 얼음이라든지 저장고가 있는 거가 부를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일용한 양식이라는 거는 저장고에 뭔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그 일용한 양식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배워오는 경제적 상식과 되게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의 경제적인 상식은 투자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그렇고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저축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걸 견디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현금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경제의 원리예요. 그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이 일용한이라는 그 단어는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저장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계세요? 아니면 나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까?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양식은 떡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떡이나 빵이나 그게 뭐가 틀리겠어요? 다 똑같은 게 있죠.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한국 사람이니까 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양식이라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떡, 빵, 이 밥,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취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LA 갈비라든지 아니면 뭐 탕수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테이크라든지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 어렵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일용한 양식으로 감사한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사하신 분이 몇 분 계시긴,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몇 분 계시긴 해요. 왜?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들은 밥이 소중한, 그냥 밥 한 그릇만 먹은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지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저의 시대는 사실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인 것 같아요. 밥은 당연한 거고, 심지어 쌀밥이 안 되고 보리밥을 가져오라는 그러한 그 학교 생활을 했었던 저희들 제너레이션에서는 사실은 이 의미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양식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사람이 사람답게 하는 음식은 뭘까요?
삼시 우리가 세 끼를 먹어야 되는 것. 근데 그 세 끼를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건강하게 그 식단 조절을 해서 건강 요소를 다 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일까요? 참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왜 어려워지냐면 이거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리 생각에 근거하고 있는 일용한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셨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에 일어났던 사건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들어가서 가장 불평불만했던 것이 뭐죠? 애굽에서 살았던 때와 우리가 달리 먹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생각했던 그 고기, 거기에 있는 향신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애굽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종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종으로 살았을 때보다 지금 못 먹고 산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았을 때가 그리울 정도로 지금 환경이 열악하다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양식이 뭐죠? 만나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출애굽한 것이 지혜롭고 출애굽한 것이 정말 뛰어난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했었을 때 제가 하나님이라면,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요? 항상 거하게 차려주실 것 같아요. 매번 종로릇 했었을 때보다 더 확실하게 음식을 차려주면 사람들이 불평불만 없을 거 아닐까? 제 생각이 틀렸나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시죠? 만나를 주세요. 근데 그 만나를 주화장창 40년 동안 쉬지도 않고 계속 주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일주일 먹으면 질려서 그거 안 먹기 싫고 다른 음식을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했던 그 광야에서 주셨던 음식이 만나요. 여러분 주화장창 40년 동안.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그걸 먹으면 일용한 양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전 아닐 것 같아요. 저는 3일 연속 김치찌개를 먹어도 제 입에서 막 불평불만을 막 쏟아내는데 그 40년 동안 어떻게 그걸 먹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용한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 일용한 양식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잠언서 30장 8절부터 9절에 아굴의 잠언이라고 하는 그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를 간구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은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참 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굴의 잠언이 바로 여기에 들어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면 돈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가난할수록 더 돈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요. 만몬을 더 추앙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부하면 또 부한 대로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은 만몬이라는 이 돈이라는 이 물질이라는 것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 지금이든 1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그런 일들이 허다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자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뭘 얘기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일용한 양식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했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꼭 이런 말 하면 그래도 내가 한번 부자나 돼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꼭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종종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도 간증을 하나님이 축복해서 부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간증만 여러분이 들으셔서 그렇지 사실은 가끔 정말 부자이셨던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러한 고백들을 해요. 자기가 부자였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었대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었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돈이 해결해 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병이 들자 자기 돈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죠.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고백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배부르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혜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부론, 그렇죠? 근데 청빈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난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근데 또 뭐냐면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일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연약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간구를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너무 부한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세요? 여러분 너무 가난해서 여러분 고민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잠언서에서 했던 지혜보다 조금 더 뛰어난 지혜의 이야기가 빌립보서 4장 10절서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크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면서 이유를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면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싹이 나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 너무나 동의하고 나도 하고 싶은 거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근데 앞에 있는 문장에 근거하며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슈퍼파워를 가져갖고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배부름에도 처할 수 있고 내가 가난한 점에도 처할 수 있으니까 내가 배불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배고파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 뭐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가 임했고 그 새로운 나라에서 출애굽했었을 때 만나를 주었던 것처럼 새로운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떡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같이 그 생명의 떡을 먹어요. 그 생명의 떡은 만나와처럼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아니 예수 믿으면 밥 먹여줘 라는 얘기를 들은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맛이 나지 않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 40년 동안에 그래도 그 만나를 통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다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인 거죠. 생명의 떡을 먹는
우리도 뭘 고백하는 거죠? 이 생명의 떡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삶이 변화되는가를 고백하게 만들어요. 전에는 배부른 대로 불평불만, 가난한 대로, 배고픈 대로 불평불만, 부해도 가난해도 그랬던 우리의 존재인데,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존재로 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것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이 주는 유익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했었을 때 이 일용한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고백이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내가 능치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을 할 거예요. 배부른 대로 배부른 거에 대한 시험을 할 거고, 배고픔은 배고픈 대로 시험을 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시험 앞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것입니다. 나는 기뻐하지 않을 상황에서 기뻐할 거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기도는 그냥 무릎 꿇고 골방에서 읊는 그냥 언어적 수단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간구의 내용은 일용의 양식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양식으로 누리는 그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즉 일용한 양식에 대한 간청을 했었을 때 뭐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밥상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밥상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밥상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축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밥상의 교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밥상 교제도 그렇고 티타임도 그렇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가끔 이제 어디를 가면 이제 이렇게 대접을 받거나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초대를 받을 때 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한 존경, 그 사람과의 그 관계를 표현하려고 정말 좋은 식당에 초대받아 가거나 음식을 너무너무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감사하죠, 당연히. 그 좋은데 좋은 음식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밥에다 김 한 장만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으면 시간이 언제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근데요, 진수성찬이 있는데 나 정말 별로 만나고 싶지 않고 대화를 하다가 자꾸 끊기고 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누구와 밥상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밥상 교제를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사람하고 밥상 교제를 하고 싶으세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풍요로운 밥상을 차려놓고 계세요.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맛보지 않는 음식을 차려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거 먹어볼래? 먹고 나와 교제를 나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처음 이거 먹기 싫은데. 아니 이게 귀왕의 날 위해서 대접할 거면 제가 좋아하는 저것 좀 주시지. 전에 먹었던 것 좀 주시죠. 내가 좋아하는 뭐 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굳이 새로운 거 줘가지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돈, 우리가 좋아하는 뭐 어떤 것들 그거 주면은 나 하나님하고 정말 좋은 시간 가질 건데 근데 잠언 저자가 그러잖아요. 안 그럴 거라고. 성경의 모든 책에서 얘기하는 게 너 좋아하는 거 주면 너 하나님을 안 쳐다봐. 너 좋아하는 거 주면 거기서 빨리 곧장 나갈 거야 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인간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밥상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먹으셔야 돼요. 생명의 떡을 먹으셔야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것들을 그 공간을 그 분위기를 여러분이 즐기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셔야 돼요. 먹어봐야 감사하죠. 먹어봐야 기뻐하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딴 걸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용한 양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일용한 양식을 못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지금 바라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미 여러분에게 일용한 양식이 충분히 주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뛰어난 양식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에게 일용한 양식이 약속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즐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누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떠먹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